제목 말씀은 주님의 심정, 또 아니면 주님의 심장 뭐 이런 뜻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요한복음에 11장 3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생각보다는 아주 거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감정도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도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친솔했던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가정이죠. 그래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은 나사로 시체에게 명령하자. 나사로야 나라. 그러니까 진짜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나왔을 때에 풀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놔가지고 나사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서 풀어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람, 어려운 심정이 고통 들어온 사람을 가서 함께 울어주게 됐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을 외쳤는데 그 복음 속에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면에 보면 참 민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 보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수 그 제자들에게든지 그 당시엔 제자를 선택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아마 그러겠지만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게 되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한탄한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외국에서 렌터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렌터보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는데 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지 않고 뭐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끼에서 여우도 굴이 있다는 거죠. 비록 들녘에 살지만 자기 그 굴 속에 살죠. 나는 새도 집이 있단 말이죠. 집을 짓죠. 까치 집도 짓고 그러죠. 그래서 까치가 집을 높이 지면은 그 해 태풍이 없고 낮게 지면 그 해 태풍이 있다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까치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 자기가 들어갈 밤에 해가 지게 되고 저녁에 되게 되면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신세타랑을 했다고 봐야 될까? 이걸 어떤 촉각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아마도 나를 따르게 되면 이와 같이 고통소 있다는 걸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큰 의미 없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3년 동안, 내년 3년 초, 이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으로 들어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같지도 않고 신세타랑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신세타랑은요, 사람 사는 사람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분류냐 하게 되면 정치권 사람들이 가장 신세타랑을 많이 해요.
금요일 저녁도 이제 같이 가서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등등 여러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도 역시 근데 그분은 그나마 잘 나갔던 사람이라 그렇게 신세타능 많이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한국의 큰 조선 회사의 4대,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부회장이 나오셨는데 또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참 그냥 또 여기 와서 또 이제 금식하고 뭐 몇 개 안 먹고 갔는데 좀 옆에서 막 들어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좀 그분도 가시고 같이 갔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과연 이 말을 왜 했을 것인가? 아마 명쾌한 답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여짜오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혹자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신청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회성 타자로 사용했던 사람 같은데, 여기도 굴이 있고 공주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해가 지기든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과연 이 말을 왜 했을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진짜로 예수님이 선택된 12 제자들에게 했다게 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혹이 여짜오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일회성 사용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러는 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을 자죠. 쫓아가서 일어나 나를 위해 잠깐 같이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또 잠을 자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문 운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잠자는 것을 그냥 허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 만약에 대통령이 옛날에 우리 쪽이 그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고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랬을 것인가? 주님도 아마도 그때 왜 이 얘기를 했을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세상 지위도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돈도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이 복음 속에 영생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또 사막에 길을 내신 것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걸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것은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고 능력의 복음이 있었고 축복의 복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는 뭐라겠습니까?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이 말은 나로 인해서 사망의 공수를 해치고 내가 구원받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진리요? 지금 앞에 내서 보일 것은 없지만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세상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보여줄 것이 없지만 그 속의 복음에는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 그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바로 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매일같이 성전 앞에 구걸했던 안진뱅이가 그에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Money please, no. Have no money. 그럴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래도 달라는 거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나는 지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버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중요성을 가르쳤지만 그 성령을 받았던 복음이, 그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일으켜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가서 약을 발랐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마사지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막 운동시켰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나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은 은보다 금보다 귀한 것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안진병을 일으켜니까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버리고, 이건 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자니까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그를 걷게 만들었어요. 뛰기도 만들었어요. 워낙 놀라우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한국말에 서당교 3년이면 풍을 넓힌다고, 아마 성전 미문 성전 앞에 맨날 가서 구걸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갔나 보죠. 그러니까 사랑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권능을 보고 다 놀랍더라 이렇게 했어요. 다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를 살려내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를 일으키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를 걷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맨날 같이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매일 주마다 복음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그러나 이 복음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한번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만에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이 이제 5교회인가 6교회 연합 집회 했어요.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성전에 꽉 찼어요. 그냥 앞에 보니까
한 50대 되는 정도 될 사람이 휠체어 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조그만 우리 집사님 가버렸는데 뭐 시로 갔겠죠. 근데 그분이 참 좋은 거 하나 중에가 설교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막 쳐다보고 딴청을 피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참 저 사람 진짜 복음이 잘 들어가면은 엄청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또 뭐 어디 시로 갔는지 갔어요. 그런 것처럼 목사는 설교하다 보게 되면 저가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금방 판단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왔고 제일 앞좌석에 앉았어. 그리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라. 그래 한참 설교하는데 성령님 야 가서 기도해. 여러분 사람이 한 명밖에 그 환자하고 나 둘이 있을 때는요 테스트 해봤고 안 나도 안 나도 간도. 그런데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그 수백 명이 차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했을 때 안 걸으면 뭐가 돼요? 망신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망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임을 져요. 그리고 막 설교하다 쫓아내라고 그 당시에 설교할 때 막 땀을 줄줄 흘리며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타이완은 아열대 지방은 되게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로 가라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이요 일어나갖고 나를 따라 나오는 거라. 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따라 나오는 거라. 그래 걸어 했더니 이게 거는데 일어나 걸으면서 앞에 걸어요 지금. 그러고 나는 단에 올라왔는데 연합 집회라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막 따라와서 막 기도하고 난리를 쳐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셨고 윤목사를 통해서 그 안진병자 일으켰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거기 목사님들이 더 기뻐하는 거라. 막 엄청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 그런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자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거 초대교회 최초 역사거든. 최초에 처음으로 하고 온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 그 환경을 한번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기적으로 얼마나 놀랬겠느냐고. 옛날에는 예수님은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눈 먹는 자를 보게 하고 기목이를 듣게 하고 문둥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예수님 외에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을 통해 이런 역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최초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야. 최초로.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이 즐거웠고 얼마나 기적적이었고 얼마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고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복음은요 반드시 능력이 동반되어야 돼요. 복음 속에 능력이 동반되지 아니하게 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요. 그 복음 속에 능력이 동반돼야 그 복음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이 안진병 일으켰던 것 기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지배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나타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나와 여러분 나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이 땅에 주시면 사명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복음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요, 용서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당시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119명이고 한 명 포함한 120명인데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가 함께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 패밀리에, 그 무리에 같이 그를 포함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용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아니 일제시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아주 급속스럽게 많이 분파가 돼요. 왜냐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일제 때에 신사 참배했던 목사도 있고 신사 참배 안 했던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에 겪어왔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폐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게 되고 어느 미친 큰 교회에서는 우리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10명밖에 안 합니다. 그런 것이 복음이 그게 무슨 뉴스거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죽음을 사수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지만, 근데 외정 때가 그러세요. 일제시대가 끝난 이후에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총에서 이렇게 밀어내고, 우리는 죽어도 일사각오로 우리는 죽을지라도 목숨 내놓고 신사 참배 안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겼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하면 고신칙이죠. 고신칙. 그런 게 용서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초대교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 속에 함께 기도할 때 그 속에 끼워준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예수님 배신했잖아. 예수님은 그것도 배신한 것도 SOK.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저주했잖아. 그건 no SOK. 받을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와 함께 기도하러 오지 마. 내쳐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용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한 번 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 앞에 회개가 돌아오게 되면 그를 다시 붙들어 잡아갖고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변질자도 많았지만 정부의 박해가 핍박이 굉장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다시 베드로와 함께 120명 속에 기도하는 팀목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 같아요.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1장에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2장 보면 성령이 이제 임재하기 시작해요.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누누하게 말씀하는 10일 동안 금식했는지 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뭡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거든 크게 아멘. 성령 받기 원하시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처럼 열흘 동안 작정을 하고 주여 나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러나 성령 주시려면 하룻밤 하루 기도할 때 성령 이만큼 주고, 이틀 기도하면 또 이만큼 주고, 3일 기도하면 이만큼 주고, 4일 되면 이렇게 하고, 10일 되면 딱 채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9일 동안은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갈멜 산상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구름 한 점 보인 것처럼 그런 구름 한 점도 안 보였어요. 9일 동안은요. 그러나 예수님 복음을 믿고 그들은 10일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 보내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너희 성령을 받은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거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성령을 안 주십니까? 그 당시에 주변 사람이 야 이제 그만하자. 왜? 야 우리가 8일 해도 9일 해도 성령이 안 오잖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때 10일 동안 기도했던 그가 왜 했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하라는 약속을 정말로 죽은 이후에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변질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걸고 그 복음 속에 끝까지 성령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늘나라로 본 사람 본데에 500명이 본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간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50일 됐기 때문에 10일 되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루 이틀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룻밤만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하면 성령 팍 내려줘야 좋잖아요. 근데 성령 팍 안 내려줬다니까요. 이틀, 3일,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야들회, 아우레까지 성령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10일, 아니 10일 되니까 그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럴 때 그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니까 그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 2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가 성령 받으니까 최초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죠.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 속에 성령 임재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오게 되게 되면 사람을 바꾸게 만들어요. 비겁자가 목숨 걸고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것이 뭡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액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얼마큼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결정지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못할지라도요, 드문드문할지라도요, 그 복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 속에 예수 피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따르면 그게 참 복음이에요. 사도행 2장 14절로 47절까지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2장 37절 보니까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긴가민가 했던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게 되면 병이 낫겠다, 축복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베드로는 첫 설교를 통해서요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처음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여잡으십시오. 사도행 2장 41절 보니까요 세상에 첫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더라니까요. 더 나가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여 교제하면서 세상에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자, 베드로는 그때 설교했어요. 그러고 베드로는 또 구속돼요. 근데 그 말씀이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였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옆에서 권장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그 복음 전한다고 해서 구속된다니까. 자,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갑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그 다음 눈 감고 있지 말고 다 찾아요. 사도행전 4장 4절. 1절.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 사도계인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의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더 전함을 싫어하며 저희가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구속되어 있다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5,000명이 된 거예요. 5,000명이. 누구 숫자가? 남자의 숫자가. 그러면 거기에 젊은 사람,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소녀들, 그 다음에 여성, 지금 현재요 그 복음이요 수만 명으로 확산되고 수만 명이 되는 수만 명이냐.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교회 부흥은요 어디서 오느냐 하게 되면요 모이면서 와요. 모이면서 막 교회요 사람이 떠나지 않고 맨날 성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 야단 법석 치면 그 교회는 붕대요.
제가 한번 부흥을 저도 맛봐본 적이 있는데요. 목동 구단지 앞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녁마다 사람들이 와요. 막 짜증날래요. 왜냐하면은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는데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물질도 함께 동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하긴 하는데 제가 잠잘 곳이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상가 보면 뒤에 그 탕비실 있잖아요. 그 수돗물도 나오고 한데 그곳에 제가 내 숙소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성전이지만 뒤에는 내 숙소라고요. 맨날 사람들이 오고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이게 도대체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도 가서 성전에서 앞에서 자기 시작했는데 뭐 좀 사람은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와서 있을 때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소리치면 저는 기도가 좀 특별해요. 막 소리치는 걸 좋아해요. 아이고 애들 잠잘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진짜 떠나지 않은 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와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여기서 기록하면서 왜 날마다 성전에 모여 서로 교제하였더라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라니까요. 교회의 부흥은 초대교회 따라가면 교회 부흥돼요. 우리가 부흥시키려고 마음을 노력해도 초대교회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인가사가 보게 되면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반드시 가서 자녀들은 가갖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우리 초창기 복음 들어올 때에 쌍놈의 종교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요. 윤리도 없는 종교. 독일에서는 피를 먹는 종교라고 핍박받았던 있던 것처럼 한국도 초창기에 들어올 때 쌍놈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부친이 돌아가셨으면 가서 장례 잘 치르고 오라 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니면 부친에게 장례 치르기 위해서 교통료 줘가면서 잘 치르고 와. 이게 우리의 윤리의 우리의 동양의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야 부친 돌아가셨어? 죽은 자는 죽은 자 저기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뭐 더 나가서 내가 그런 부친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가서 인사는 하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인사할 거 없어 그냥 따라. 이러니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복음은 얼마큼 큰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을 뭐냐 하게 되면 윤리, 도덕보다도 더 앞선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장들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잃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꼭 그 얘기를 해요. 제 동생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같은 윤씨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와서 동생에게 야, 나 좀 기도 좀 해줘 했어요. 그때 기도해줬으면 안 죽을 텐데, 아이고 내가 선생인데 어떻게 나 기도해요? 안 해줬어. 근데 그 길로 가갖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일들은 그때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때 동생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장교가, 사병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장교님, 왜? 우리 부모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럼 그 장교가 그래, 장례 잘 치르고 와. 이게 정상적인 장교일까요? 또 마찬가지, 전쟁 중에 장교 부모 돌아가셨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전쟁하고 있어. 나가 부모 장례 치르고 하고 올게. 그게 정상일까요? 사병도 안 보내고 장교도 안 가고 함께 계속 전쟁 지휘도 지휘하면서 전쟁을 이끌어가야 사병이 되는 것이고 장교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을 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단순간, 단초에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가 장사 치를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부모한테 가서 인사하고 떠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따라, 그냥 복음을 외쳐.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백성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외쳐라. 그런 시간을 해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복음 외쳐란 말이야. 이것이 주님이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60절 본문의 60절 9장 6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그러니까 가서 장례 치르는 시간, 그 다음에 문하는 시간, 그거 말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힘써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내 직무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의 직무가 뭡니까? 성도를 잘 이끌어가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속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마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디모데의 직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고 사명을 받았고 사역자들은 주의 복음 외침에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현상을 잘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성전도 날마다 뜨겁게 들끓으시고, 무용교회, 유형교회 보이는 성전도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